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소심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속 좁은 소심한 목사 되지 않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사역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저 역시 소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 않고 있으면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둔다. 미용실에서 머리가 망해도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온다.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인데 아무 말 못한다. 버스에서 내리려고 벨을 눌렀는데 문 안 열어주면 아무 말 못하고 그 다음 역에서 내린다.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을 못한다. 이런 사람이 소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인데 첫 등장부터 소심한 모습입니다. 그 첫 모습이 사사기 6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에베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원래 밀은 넓은 타작마당에 타작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포도주 틀이 궁금하실까봐 저거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거 아니죠? 네, 그냥 땅에 구덩이 큰 거 2개를 팠습니다. 그래서 좀 큰 구덩이는 한 60cm, 그리고 작은 구덩이는 한 1.2m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큰 구덩이에 넣고 그걸 밟으면 그 즙이 이제 작은 구덩이로 내려가서 그것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 구덩이를 보면 그 사람이 숨어서 그 구덩이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그렇게 저 구덩이에 숨어가지고 밀을 깨작깨작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작을 하고 있을까요?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타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의 도구가 주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미디안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그 경작한 그 모든 수확물 그리고 짐승들을 싹 다 잡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사사기 6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마치 메뚜기 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처럼 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당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그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기도원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큰 용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큰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겠냐고 지금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가 조상들에게 들었는데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서 탈출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 이적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버리셔서
지금 미디안 성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 마음속에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그 미드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나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집안 중에서도 제가 아들이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연약한 아들입니다.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니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은 겸손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소심함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구원 받아야죠. 근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드온이 바라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누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이전처럼 그냥 타작마당에서 그냥 밀을 타작하고 싶은 그냥 그런 정말 소시민적인 그런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막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막 불평을 막 내어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말 다 맞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뭔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에게 그럼 맞습니다. 참 저희 교회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당신이 좀 해결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당신이 좀 헌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보다 더 헌신되신 분, 저보다 훌륭한 분이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른 성도가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 기드온이 정말 그러면 하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염소 새끼와 무교병 그리고 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들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제물에 국을 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물이 다 적게 되겠죠.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물에 그 막대 지팡이로 갖다 대니까, 그 제물을 갖다 대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물에 젖은 그 제물들이 불에 탔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이거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 맞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런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그래서 그 당시 그 아세라 상이 목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바알과 아세라. 네, 왼쪽이 바알, 오른쪽이 아세라.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이 신을 숭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정말 필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이 신도 잘 섬겨야 되겠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근데 이 신을 어떻게 섬겼냐면 그냥 집에 어떤 유력한 가문 집 앞에 이 신을 항상 갖다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각 마을마다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성황당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마을을 지키는 신이 있었거든요. 마치 그게 이제 성황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성황당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늘 축복과 그리고 어떤 풍요와 다산을 빌기 위해서 늘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숭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드온에게,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그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그 목을 쳐서 그걸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라 듣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기드온이 언제 이 일을 저질렀냐면 한밤중에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혼자 가서 해도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종 10명을 데리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직접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아세라 상은 찍혀서 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누가 이 일을 저질렀냐고, 정말 이제 우리의 농사 어떻게 짓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누가 이 일을 했는지를 찾다 보니까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아스 집에 가서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제단을 파괴한 자는 그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냥 설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 저거 보니까 이 요아스가 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통이 크고 대범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기드온은 없습니다. 기드온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건데, 근데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방 한쪽 구석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결국 아버지 요아스의 보호로 기드온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팔을 불어서 각 지파에 메신저를 보내어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이제 전쟁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면 됩니다. 그러나 소심한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증거를 요구합니다. 6장 36절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뭘 요구하냐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긴 믿지만 확신이 안 섭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타작마당에 내가 양털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주변의 땅은 다 마르면 내가 확신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38절에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자,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소심한 기드온은 진짜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양털이 정말 이렇게 이슬에 젖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짜보니까 이슬이 한 가지 나온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그 젖은 양털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보여줬으면 확신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다? 소심한 사람이다.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요구합니다. 39절이죠. 이번에는 뭘 요구를 하냐면, 이번에는 그 타작마당에 양털을 갖다 놓는데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은 다 이슬로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드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드온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놈의 자식아, 너는 아직도 나를 못 믿겠냐? 내가 그렇게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렇게 못 믿겠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통해 구원하겠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못 믿겠냐? 이 소심 덩어리야 라고 좀 책망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 기드온의, 이 소심한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 두 번이나 요구하는 이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그 증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군사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군사를 지금 모으긴 모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는 32,000이고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이거든요. 사실 제대로 싸우려면 군사를 더 많이 모아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군대를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군대를 향해서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라고 이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승패가 어느 정도 결정된 전투입니다. 이 소심한 기드온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지?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과 전투를 하지?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군사들이 물가에 내려가서 그 물을 마시는 그 스타일을 보고 내가 군대를 더 추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처럼 혀로 물을 마시는 그 300명만 빼놓고 나머지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 보낸 것입니다. 이제 300명만 남은 것입니다. 이 소심한 기드온 양털 뭉치 시험만 해도, 그 테스트만 이렇게 했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데, 다시 이 300명의 군사를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기드온과 300용사 이러면 마치 이렇게 정예 용사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영화 300에 나오는 정말 전투력이 좋은 철저히 정신무장된 그런 사람들, 그런 엘리트들이 뽑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3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물 마시는 스타일이 너무나 특이한 300명을 하나님이 그냥 뽑으신 겁니다. 저 이 비유를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순위를 뽑아서 대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에게 즐겨 마시는 음료가 뭔지 물어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라고 했는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쌍화차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쌍화차라고 쓴 사람들을 데리고 달리기 시합 나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뽑힌 300명과 함께 미디안 군대 13만 5천과 전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 다시 머뭇거리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기드온에게 야, 부하에게 한번 그 적진에 한번 내려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 봤죠. 내려가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그 군대를 보니까 13만 5천 명이 한 군대 진영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메뚜기 떼와 같고, 그리고 정말 그 해변의 모라와 같이 많이 있는 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 아차 싶었습니다. 당장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디안 군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이제 군사가 막 두려워하면서 그 꿈을 이제 해몽하는데, 야, 그 보리떡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미디안에게 우리를 넘겨주었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미디안 군대 안에 돌고 있는 소문이었습니다. 꿈에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는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들도 유목민이었는데 그들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여호와 하나님도 이제 유목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 여호와의 신이 애굽에서 그런 재앙을 내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이 신이 지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바로 자기들을 공격할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기드온의 칼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소리만 들어도 경계를 일으킬 것만큼 이제 그런 이제 그 당시 이 미디안 군대의 그런 정서였던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그들의 그 꿈과 해몽을 듣고 나서야 막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소심한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게 미디안을 붙여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뭐 칼이 아니라 나팔과 빙 항아리를 가지고 그 빙 항아리 속에 숨겨둔 그 나팔을 가지고 그래서 공격을 해서 막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이다, 여호와, 막 이렇게 막 그냥 겁만 줬는데 이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이 미디안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드온의 첫 등장에서부터 미디안과의 전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나왔던 기드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람들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 하나님의 사자를 믿지 못해 증거를 요구하는 기드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한밤중에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제거했던 기드온,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양털 시험을 요구했던 기드온,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적진의 병사들의 말을 듣고 승리를 확신한 기드온. 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그 소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영입니까?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를 지을 때는 담대한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굉장히 소심해집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그리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때로는 이 양털 시험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어떤 자신을 막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죄를 지을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죄를 지을 상황이 아니야,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죄를 짓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냥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죄는 그냥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늘 머뭇거리는 그런 소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소심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근심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그런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드온은 소심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소심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믿음의 근육 키우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몸을 만들겠다고 당장 헬스장 가서 10시간 운동한다고 갑자기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골병이 들죠. 근육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근육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야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온전히 순종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소심한 순종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이라도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순종해야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좀 피곤하고 또 집에 있어서 그냥 예배드리기 좀 귀찮아도 어떻게 해요? 비대면으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좀 졸아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근육을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디쯤 서 있습니까? 여전히 아무도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입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의 어떤 건강 때문에, 또 과거에 대한 여러 후회 때문에 그냥 소심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계속 소심하게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그냥 위축되고 소심하게 됩니다. 그대로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정말 소심하게 밀을 타작했던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어설픈지, 우리의 순종 속에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지도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에게만 큰 용사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큰 용사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소심한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심한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불태워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애쓰는 것들, 그런 우상들을 태워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한꺼번에 태우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걸 또 집착합니다. 한꺼번에 태우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조금씩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계속 밀어내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 연습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1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매일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조금씩 소심하지만 하나님 내가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소심하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나와서 우리가 수시간 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셨습니까? 8월 달에 수요 특별 저녁 기도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정말 집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수요 특별 저녁 기도회, 비대면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이 열방을 향한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그냥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서울 영동교회 교인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순종,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뜨겁게 기도하기가 어색하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소심한 순종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의 삶, 우리가 전체를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 우리가 전화라도 한 통하고, 그리고 문자나 카톡으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순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소심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그 소심한 순종, 그 부족한 순종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 조그만 순종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 소심한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참 소심한 사람입니다. 늘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심한 기도원을 큰 용사로 사용하셨듯이 저희들의 부족하고 어설픈 그 소심한 순종을 통하여 이 시대의 우상을 태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큰 용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